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도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고 그렇다 그랬죠.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 똑같은 시험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파괴하려고 주는 거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거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 아까 우리 박주아 권사님도 기도할 때 서밋 자세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이게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합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승리할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승리한다. 적어도 승리한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확신한 것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승리 체질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각인이 되면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각인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든든하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박상희 권사님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이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가 있어서 할머니가 있어서 난 너무 좋다.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먹도록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이 확실히 믿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느냐?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못 받는 사람하고 구원 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랄 때는 적어도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요거 붙잡고 속지 말아요. 아니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요거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뭐냐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줬던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 옛날 청년 때 붙잡았던 말씀인데 지금도 좋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잘했던 못했던 상관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들어오느냐?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염려가 들어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염려가 자꾸 들어온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가 안 될지 모르겠다.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불안한 게 들어와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준비 좀 제대로 하고 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록펠러라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어요. 미국에 참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석유왕이 됐던 사람이죠. 근데 록펠러란 사람이 기독교인인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록펠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적어도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라.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참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엄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가 봐요.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사업가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정확하게 하는 것, 또 헌금을 제대로 하는 것만이 너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길이다. 이런 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2,000개를 지었다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200개죠. 200개의 교회를 지었다잖아요. 게다가 말이죠. 대학만 해갖고도 저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굴지의 유명한 대학들을 몇 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신앙 제로 될 때 봉사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알았던 록펠러 같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게 딱 이루어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봐봐요. 염려 자꾸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 몸에 미쳤다고 하면서 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꼭 좀 기억하셔요. 승리한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죠. 자꾸 염려하는 걸 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건드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같은 데 보면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자꾸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 버리는 건데,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 두려움 자체가 자기를 눌러가지고 그 자체가 형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랬다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를 할 때 우는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뭐든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배가
배가 좀 곱질 않는데 굶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는 뭐든지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런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처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배후에는 이런 영적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갖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봐봅시다. 첫째는요,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오가라.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언약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이걸 절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나버렸다는 이걸 딱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는 언약 완전히 믿고 확신 가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좀 해야 돼요. 언약의 백성은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여기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인간들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여기서 답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들려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승리할 말씀들이 꽉 차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돼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혹시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또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주 위기의 순간까지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참 이게 바울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에게 모델이 됐는지도 몰라요. 바울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은 다 똑같아요. 언약의 백성들은 그 어떤 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돼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돼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납치돼가지고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납치됐어요. 인신매매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아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요게 붙잡고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더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붙잡고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굳게 붙들었던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눈을 떠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언 16장 9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제일로 좋아했던 게 시편 121편 1절이었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이거든요. 그게 그렇게도 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날 돌봐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음미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셉도 그랬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얼마나 믿음의 위인들이 많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요, 노예로 가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만약에 감옥에 안 갔으면은 바로왕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자체가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우리가 또 본다면은요, 뭡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왕같은 선지자라,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데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봐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 말씀 따라간다 그랬죠.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앙의 영웅들 잠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의 영웅들이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의 영웅을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말이죠. 렘넌트 7명 있잖아요. 렘넌트 7명만 딱 한번 붙잡아도 알 수가 있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 사무엘부터 쭉 해갖고 이런 7명을 쭉 따라가 보면은 요걸 우리가 뭘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뭘 했느냐? 요 믿음도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첫째는요. 절대 주권을 믿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래, 내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 요 속에 우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오늘 거둬간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명 끝나는 날 우리를 데려갈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할 때는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계획.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는 암담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해도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 하는 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은 게으를 필요도 없어요. 말씀 따라 쭉 가다가 뭐 어떻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절대 언약이 발견이 되죠. 절대 언약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100%의 언약이에요. 100%의 언약. 100%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 딱 붙잡는 게 중요하죠.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언약, 요건 100% 이루어진다. 요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절대 목표가 있죠.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절대 목표를 딱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게 중요하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딱 우리가 본다면은요. 7대 여정. 7대 여정. 요건 아까 말했는데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힘 있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나는 그 자체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저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된다면은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어디 있어도 살아남는데 10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안 되지? 현실에 빠져들지 말고 사실을 봐야 되겠어요. 사실 보면서 진실한 게 뭔가, 가짜가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어요. 영적 사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데, 아니 내가 여기에 폭 빠져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좀 벗어나고 반대편에서 나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10가지 비밀, 요 다 할 수가 없지만은 전체를 한번 봐보자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 신앙 발판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인생 지침서라 그랬죠. 인생 지침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 지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걸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인생 지침서. 그리고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부터 또 깊이, 넓이, 높이 이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봐도 위, 아래, 옆을 제대로 보면서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요게 열려져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10가지, 7가지 여정만 쭉 붙잡아도요, 훨씬 내가 세상을 넓게 볼 수가 있고 또 깊게도 볼 수 있고 여유있게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5가지 확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인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봤던 사제의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신다. 5가지는 확신이 분명해져야 돼. 뭐 다른 것도 다 가져도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 아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요 확신 없으면 기도 하나만 하잖아. 왜? 믿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확신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뭡니까? 6번째는 적어도 말이 평생의 답이 있어야 돼. 평생의 답. 내 인생을 평생에 다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CVTIP죠. 그러니까 평생의 답인데 요 62가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을 좀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힘을 얻는 게 중요하겠죠. 요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딱 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도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나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뭡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빛의 캠프가 돼야 돼요. 빛의 캠프가. 빛을 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7대 여정은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게 갖춰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요거 어떻게 보면 유목사의 메시지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성경에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나는 이 중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지만 10가지 비밀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니까.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 되면 돼요. 어디든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 사실까지 깊이 보면서 나가줘야 돼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다 그랬어. 시너지. 또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반대편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도 나타나고, 이걸 딱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말이죠,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심겨져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킬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킬릭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선교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종류로 딱 나눌 수가 있다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교인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가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져야 돼. 또 불신자가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선교사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시 이제 또 성경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가 성경을 작정합니다. 근데 성경을 작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보내는 이 성경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살아나고 선교지가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좀 맞춰보니까 거의 한 600 얼마 선교비가 거쳤더라고요. 근데 좀 안 한 분들이 좀 꽤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게 다 되지는 않아도 그동안에 이렇게 좀 사모님이 고생도 많이 하고 거기서도 많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좀 성의있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앙 막는 빛이 뭐죠? 재앙 막는 빛이 바로 선교예요. 이게. 선교가 뭐냐 할 때는 어둠, 재앙을 막는 빛이 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에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정말로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 번째 꼭 중요한 게 보좌의 능력으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보좌의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하신 가지고 어디든지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주영씨, 또 다른 분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도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 성취하는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오늘도 그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비밀, 7대 여정만 딱 붙잡고 말이죠.
요거 말이죠. 내 걸로 만들어야 돼.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 발판 이렇게 했지만은 내 것이 돼야만 돼. 그러면 어느 날 딱 보면은 무능이 사라져요. 가난이 물러가요. 또 내 질병도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니, 요번에는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뭐냐면요. 내 몸을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했다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80%, 70%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저리는 것만 딱 오른쪽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만 없어지면은 탁구도 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집사람은 죽어도 못 치게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요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무리 내가 암울한 위치에 있고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변함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야. 왔다 갔다 안 해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뤘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말씀한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울 예인교회 속해 있는 권속들 한 분도 나고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가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